예, 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9과가 되겠고요. 제목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지난번에는 동산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무 숫자 이 글자를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동산 원자의 주석은 어떻게 풀이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문해자라는 옥편책에는요, 어떻게 해서 소위 수가라고 해서 소위 수가야라고 했습니다. 소위 수가야. 소위 수가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동산에는 이런 과일나무가 있다. 이런 과일나무가 있다라는 그 동산 원자의 주석이었습니다. 맹문대옥편 사전에는 이 원자를 어떻게 주석했는가? 범포수고처라고 하는데, 범포수고처. 이 범포수고처란 말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동쪽에 우리 있는 밭이 있는데 이 밭에는 이런 나무가 있더라라는 것이 이 동산원자의 주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희자전이라는 옥편책이 있습니다. 이 강희자전에서는 그러면 동산원자를 어떻게 풀이했는가? 포집은 기내 가수목이라 이렇게 해놨어. 포집은 기내 가수목. 자, 이 말은 뭐냐 그렇다면은 밭에는 이 포자는 밭포자거든요. 밭에는 울이 있고 울이라는 건 울이 있고 그 안에는 함께 약속한 이 나무가 있더라. 이런 나무가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떤 얘기냐 할 것 같으면 여기 가수라는 이 말은 더불어 맺는 언약의 과일나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나무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둘러져 있는 밭에 있더라. 이것이 동산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원에는 동산 그 안에는 이런 나무가 있더라. 그 이런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먼저 이런 나무에 대해서 한번 바자풀이를 먼저 해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선비, 그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뭐 한다고요? 제사를 지내는 장소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나무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 숫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 나무 숫자는 나무라고도 얘기도 할 수 있고 막을 숫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근본이라는 뜻도 근본 숫자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의 자명은 숫자입니다. 이 수입니다. 수. 자, 뜻은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수 이라는데 근본 숫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 숫자라는 뜻은 이 나무는 나무의 근본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석은 어떻게 이 나무 숫자에 대해서 주석은 어떻게 말했는가? 토를 한번 제가 따랐습니다. 제후지적자, 천자, 맹희지, 사자, 왈 숫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주석에서는. 그럼 이 말을 옥편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해놨느냐? 이 주석을 풀이를 하는 것이 옥편에서 풀이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요. 천자의 명령으로 제후의 대 있는 아들 숫자냐 아니면 열매 숫자라도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옥편에서는 이 글자를 주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조금 빗대 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주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천자인 하나님께서
제후는 뭡니까? 제후라는 말은 종주국의 왕에게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조그마한 땅을 받아서 자기가 운영하는, 자기가 통제하는 것을 제후국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주국 아니면 제후국 이랬는데, 종주국에서 받은 제후는, 여기서 제후는 하나님은 종주국이 되겠지요. 그러면 제후는 누가 되겠까요? 아담이 되겠지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지구를 맡은 제후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알건 나무,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한다. 왜냐? 대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풀이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추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자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제후국이죠.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어떻게 하라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거기 가운데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마라. 왜? 네가 먹는 날에는 대를 잊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숫자는 특별한 나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 선악을 알게 나무를 말하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이 한자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자, 공부에 들어가서요, 제9가 생명의 근원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지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 방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다. 뭐가 같더냐? 하나님 대답한 게 있거든요. 자, 모세에게 나옵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스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그 대답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9에서 배울 요한복음의 주제 단어가 뭡니까?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오늘 배울 것은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이라는 단어가 약 38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내가라고 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약 38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 이 나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한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요,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자들의 이면에는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겁니다. 무엇이 있는지, 나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강력한 증거로 하긴 했는데, 이 증거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길래 거부를 하는가? 우리 공부에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공부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나는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공부할 것입니다. 자, 기억절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줄로 두고 볼 것입니다. 자, 첫째 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어떻게 노출시키는지 한번 봅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안에요, 생명이 있으니,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분을 밝힐 때, 정언할 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럼 그 생명이 요한복음에 36번이라는 게 또 생명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등장하는데 이 생명은 파생되지 않는,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끊어지거나 파생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는 생명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분은요,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가 그것을 다시 취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요, 원하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그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뭐 생명이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생명에 관해서 하시겠지요. 자, 그리스도는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오셨다. 그 오신 목적이야. 첫째 그런 본래 하나님으로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오신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뭐일까요?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죄인을 구원하게 오셨다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모세가 강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한 목적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요, 그러므로 영접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야 되고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지요. 이는 헬터로 나지 않아 육이나 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서 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 안에 파생되지 않는 영원히 자존하는 신성한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창조시에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시며 잃어버린 바 된 세상에 영생,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시다라고 정언합니다. 자, 둘째 날은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자, 영생의 말씀은 어떻게 볼까요? 자, 500 이후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생의 말씀이 있었는데 500 이후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갔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500 이후의 기적을 체험하고는 예수님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에 뒤따랐지만 예수께서는 자신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저거가 생각하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실망하고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겠죠. 그게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에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떠났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인 이스라엘의 왕 되기를 거부하자 실망하고 떠나갔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더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라고 이제 물으시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남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대답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영생의 말씀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그 영생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말씀을 들어보면은 생명의 말씀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생명의 말씀을 신약에서는 영생의 말씀이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 죽음 없는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도 우리의 육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말은 그 영생의 말씀이 이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틀어 보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것을 믿는다.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어지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죄의 용서와 깨끗함을 받기 위해 그분의 피의 능력을 구하고 자신을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124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자, 교훈은요, 그분은 영생의 말씀이며 영생은 구원을 주고 현재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더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음 없는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자, 셋째 날 믿음과 새롭게 태어납니다. 믿음과 새롭게 태어나. 자, 요한복음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면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433페이지에 보면요, 결국 믿음은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는 하나님 선물이다. 아무래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믿음의 선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분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433페이지는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그 마음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가? 그 마음에 미치는 영향,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요, 자,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영향을 미치게 한다. 예,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창조하신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아들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에다가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믿음을 얻는 방법은 믿을 만한 근거, 믿음의 이유가 있을 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게 된 동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지요. 예, 성경이 말한 믿음을 얻는 방법은요, 믿음 그 자체가 기초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초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기초에서 시작해서 지혜와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 성경적 믿음이 우리 믿음의 그때의 기초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믿음으로 행해야 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빛에 열려 있어야 하지만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넷째 날 생명의 근원을 거절한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 생명의 근원이신 구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절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지 못하니까 거절한다는 거죠. 누구를요? 구주를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다. 세상이 지은 바가 우리는 어땠습니까? 창세기에서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거절하게 된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성경의 진실을 의심하면서 시작되는 과학이나 역사나 심리나 철학이나 고고학 또는 지질학의 관점에서 진리를 결정지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의심만 더욱더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역사와 심리와 철학과 고고학이나 지질학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13장 23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청당꾼들이 와지요. 청당꾼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탐지하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데 두 부류로 나눠져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두 부류 중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돌아온 보고서는요, 두 가지였는데, 첫째, 10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할까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었고요. 도시는 성벽이요, 둘러싸여서 완벽하고요.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군사의 무기들이 있고요. 잘 훈련된 군대들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 군사 경험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20대 생활만 했으니까 군사 경험이 없지요. 그래서 이 10명의 청당군들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압도적인 증거를 근거로서 가나안 정복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명이 증거인들이 있죠. 이 두 명의 청당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는 이 레위기 20장 24절을 그 약속을 꼭 믿고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강하든지 그 성벽이 얼마나 두텁든지 그들이 얼마나 크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복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의심과 불신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가데스 바네아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을 때 히브리인들이요,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었지요. 그 결과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며칠입니까? 40일이죠. 그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1년으로 계산해서 그 40년간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삶의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40일 청담을 했는데 40일 청담은 결과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40일을 다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주께서 거절당하셨다.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정죄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요한복음 3장 18절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둘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인데 듣고 믿는 자지요. 이를 믿는 자는 그런 이거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심판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빛을 미워하는 것.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자는 빛을 미워하는 자들이고 심판을 받지 않는 자는 빛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빛으로 오지 않은 자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빛으로 오지 못한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므로 나타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요, 우리를 의심과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빛을 받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빛을 받았지요. 사탄은 그 빛을 의심하도록 유혹을 했지요. 그녀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했죠. 기만당한 하와는 빛에서 돌아섰고 아담도 같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130페이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탄의 기만과 속임수를 이기려면 어떤 원칙으로 싸워야 할까요? 예수님 광야의 시험에서 볼 때 그렇게 했죠. 어떻게 싸워야 될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자, 여기서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우리도 말씀, 성경으로 싸워야 한다. 기록되었으대로서 예수님은 싸웠으니까 우리도 마귀와 싸울 때는 말씀, 성경 말씀, 기록되었으대로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얘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요,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이 땅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늘의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행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사탄은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게 한다. 예수님은 합리화하지 않고 말씀으로 응하십니다. 그분은요,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 행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이렇게 이제 5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 결론은 뭘까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날과 둘째 날 공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생은 구원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뜻한다. 구원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셋째 날, 넷째 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섯째 날은요, 사탄은 말씀을 시험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신뢰하셨다.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시작해서 지혜와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라고 다섯째 날 공부에서 결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에서 말한 그 한자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